2020년 10월 1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코로나로 모두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추석만이라도 웃음 가득한 연휴가 되시길 바라면서 하나시를 시작합니다. 오늘 추천 찬양은 틴주누리 박세훈 친구가 추천해준 찬양입니다.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작은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고 이겨내지 못해 약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런 나를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항상 함께 해 주신다는 가사가 와닿았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이어스의 내 모습 이대로 들으시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해되지 않는 사랑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이 땅에 장막집이 무너지더라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혹은 그래, 내가 이 땅에서는 집은 없더라도 천국에 우리 집은 있겠지. 이번 주 말씀, 제자들에게 내가 거할 곳을 미리 마련하러 간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위로가 되었는데요. 성도님들은 어떠셨나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아이고 지긋지긋한 이 세상 얼른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도피의 말씀이 아닙니다. 즉 말씀에 등장하는 탄식이라는 단어, 예수님이 언제 오시려나 라는 뜻이 아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 탄식이라는 단어, 즉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장막이라는 단어를 다시 또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 텐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임시적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사는 것을 표현할 때 텐트, 장막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포기하고 단념하고 버리고 떠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텐트 위에, 그 장막 위에 생명을 덧입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며 사는 것. 이 땅에서도 주 예수와 함께라면 하늘나라, 이 고백을 하기를 바란다는 바울의 뜻이 담겨져 있죠. 여기서 엄청난 표현을 쓰는데 바로 생명에게 삼킨 바, 삼켜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죠. 깔뱅이 말하는 5가지 교리 중에 마지막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 은혜를 주시려고 5절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었는데요. 저는 보증을 아직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을 살면서 배우는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보증은 절대로 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가 닳도록 들었지요. 보증을 선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책임진다는 뜻이죠. 우리 인생에 보증을 서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멋있는 표현이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사랑하는 우신교회 성도님들,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을 서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우리를 이 땅에서 포기하면서 살고 싶게 만듭니까? 제 간단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제 동기 중에 신학교를 나와서 보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서 제안이 하나가 왔습니다.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따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자격증을 얻으려면 시험을 통과하고 교육 시간을 이수해야지만 자격증이 나오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시험만 통과하면 절대적인 교육 이수 시간을 채우지 않아도 자격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보험 설계를 하면서 용돈 벌이를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친구가 일하는 보험회사에 목사님도 2분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사례비로 살아가기엔 어려워
그렇게 평일에는 보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지요. 목사인 자신은 가난하게 살아도 상관없는데 자식이 사달라는 프로야구단 서포터즈 잠바 하나를 못 사주는 자신은 못 찾겠다고 하시면서 이 보험을 시작했다고 하는 사연이 있더라고요. 여튼 그래서 저에게도 제안이 왔고 솔깃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가정을 꾸리고 가장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이상 경제적인 문제를 쉬쉬하고 넘어갈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날 잡아서 그 친구와 그 친구가 속해 있는 팀의 팀장을 만났습니다. 역시 사역자가 그 팀에 있기에 사역자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위로를 해주시는데 진정한 사역자를 만난 듯 싶었습니다. 결국 시험 문제지를 받아왔고 그러나 펼치지는 않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내와도 이야기하고 목사님들과도 이야기해서 결국 하지는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팀장님에게 문자를 했지요.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역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답장이 왔습니다. 제가 그 답장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원씨, 선택 존중해요. 근데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네요. 저는 오랫동안 걸어왔던 종원씨의 길에서 다른 길을 가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되지 않는 현실에서 오는 금전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길에 대한 확신과 희망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드리는 거였습니다. 처음에 읽을 때는 이분도 저의 기분이 나쁘지 않게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져서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화가 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요. 믿음으로만 되지 않는 현실에서. 믿음으로만 되지 않는 현실에서. 바로 이 문장에서 제가 안 하기를 정말 잘했다. 아니, 제가 안 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거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태근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믿음은 현실이다. 하나님 나라가 현실이다. 우리가 말하는 현실은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이다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현실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 성령님께서 보증한 사람으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